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을 다른 날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오늘 생일인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요. 원래는 한 분의 생일만 축하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손자도 오늘이고 청년 중에도 여자 청년 중에도 한 분이 또 우리 찬양했던 청년이 저도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네, 오늘은 황 권사님의 생일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우리 황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여전히 정말 뜨겁고 정말 강렬하신데요. 특별히 오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친교 때 또 특별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절대 먼저 숟가락 드시면 안 돼요. 생일 노래를 부른 후에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인데요. 이제 4월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4월 4일이 떠올랐어요. 저희와 함께 하셨던 이만중 장로님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4월 4일 오후 4시 몇 분이죠? 4시 반? 4시. 네, 4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벌써 이제 뭐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있고 추억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보냈지만 우리 가족들을 보낸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끝나도 우리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면, 내 앞에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 그 제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해서 어쩌다 보니 구경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막 깨닫고 막 흥분해서 그 흥분한 마음이 노래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한번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호산 더하기 나입니다. 그래서 호산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lease, 제발, 지금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산나는 지금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왜 노래했을까요? 원래 그 유래는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뭐냐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호산나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호산나를 불렀는데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를 때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부를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21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라. 어디로? 맞은편으로. 예루살렘과는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 가라.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신 건 뭐냐면 가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잊어먹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를 봐보시겠어요? 좌우에 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보라 명령하시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죠. 보게 되면 와 있구나.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매어 있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저기 보면 매어 있는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뭐냐? 와라.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매어 있다는 건 뭘까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희 가면 차가 있을 거야. 그 차 중에 열쇠가 꽂혀 있을 거야. 그 열쇠를 시동을 걸어서 차를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 차를 주인이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차 주인이 그걸 그냥 그렇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고요. 기왕에 갈 거면 좀 더 멋있는 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걸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린 나귀를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 누구의 말이냐면 스가랴의 말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이 정말 어린 나귀를 큰 어른이 그 어린 나귀를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한 10살, 11살 되는 우리 아이들 등에 업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등에 타서 그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왕인데 나귀를 탄다. 왕이면 100마를 타든지 아니면 그 말 한 두 마리나 네 마리가 끌고 있는 전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 나귀를 가져오셨고 그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귀는 좀 그렇다. 다른 걸 좀 갖다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른다는 건 뭐냐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려면 그냥 따를 수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정말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았지만 오늘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마운틴 홀리역 산을 넘어오는데 와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저런 광경은 또 처음 봤어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밤새 또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온도가 낮아가지고요. 그 눈이 녹았어요. 녹았는데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꼭 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막
보석이 달려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눈으로만 보고 막 산이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따른다는 건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헌신할 때는 다른 사람 거 뺏어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그냥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은 어떤 대단한 헌신이 아니죠. 왕이 가는데 왕을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 드린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다 끌어낸 걸 볼 수 있어요. 제자 한 명이 옷을 딱 벗어서 예수님에게 앉으시도록 깔아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옷을 벗고 또 다른 사람이 옷을 벗어서 이제는 길 위에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걸 또 땅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배웅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는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냥 각자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또 나뭇가지를 흔들고 깔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겉에 또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온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37년 전에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사람의 헌신, 또 그런 헌신들이 쭉쭉쭉 깔아져서 그 길을 누군가가 밟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24년 3월 24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날을 드렸을 때 그 헌신들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깔아놓은 그 길을 또 밟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가까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부를 수 없던 노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까 호산나는 뭐라고요? 호산 더하기 나였어요. 구원하여 주세요. 제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호산나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호산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 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호산나입니다. 두 번째, 호산나는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 호산나 부를 때 바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왕. 우리를 다스리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호산나의 의미는 찬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통치와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찬송 받으시는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자주 부르시고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 여기 누구든지가 너무 좋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고백과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라? 다 큰 사람이 그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일반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와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하찮게 보지 않았을까?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11절에 아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첫째 이름은 예수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요. 좀 더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막 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독일에 갔을 때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목상을 잠깐 보았다고 합니다. 네, 저게 목상인데요. 근데 이분이 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책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 이 나귀 타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나는 그분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보고 계시며 모든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어떤 작품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갔다 올 시간은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요즘에 박물관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3D로 막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저게 저런 목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인데 나귀가 막 벌써 제가 원래 다른 조그만 동네 마을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저거를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한참 동안 보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번 보면 아우구스티너 박물관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도다. 나는 보고 또 보고 다시 본다. 그분이 내 마음의 시면을 보고 계심을 알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이분의 말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던 건 뭐냐면 보고 또 보고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어떤 헌신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막 하기 위해서 달려오다가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서 저 사진을 계속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용서받고 누구든지 자비를 누리고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찬송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께 헌신을, 또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듣고 따르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